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주성평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두 분 이상 본문 말씀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혹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별반 생각과 관심이 없이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가지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많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오늘 관계적인 측면에서 돌아보지 못하고 일만 죽으라고 하고 그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영적 서생이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는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는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가 없어도 예수님께 삶을 모든 것을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핍박으로 인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오늘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이 오늘 피할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은 암블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핍박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피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회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고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었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로움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소망, 믿음의 꿈을 가지고 현대의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그들은 목회자가 전할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손 목사의 목회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없어도 제가 전한 그 큐티의 삶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각자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며 오늘 소망 속에서 어떤 환난도 견뎌가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말쟁이가 아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꾼은 말꾼입니다. 말밖에 없는 사람이죠. 두 번째 꾼은 구경꾼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꾼, 말꾼, 구경꾼, 일꾼. 우리는 입을 닫고 눈을 주님을 바라보고 몸은 주님의 몸된 성도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의 교회당도 잘 바꾸고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성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도를 섬기려다 보니 예배당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배당만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만 우리가 헌신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가면서 필요를 채워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한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이 핍박을 받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이반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을 믿음의 소망으로 잘 견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평발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쉽게 방위를 다녀온 저도 군대에서 고생 좀 했다고 웬만한 것은 견딥니다. 그런데 여기 현역 출신들 또 미 해병대 출신들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이 땅에 사는 순간마다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은 사탄 마귀를 풀어놓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지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오늘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오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저는 이렇게 고난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자녀와 성도에게 미래의 간증을 만드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미래의 기업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간증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찬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웃사람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를 하는 간증을 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뿌리에 물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햇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결실을 맺고 정말 달고 맛있는 열매로 맺습니다. 사람도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생수의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아도 메말라 죽어가듯이 어떤 고생과 역경에도 말씀이 뒷받침만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 햇빛은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복음의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더니 오늘 많은 믿는 자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의 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이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와 아내의 사모와 또 제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성 선교교회가 그리고 1966 PT 선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졌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려고 하면 주기를 절개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를 보고는 끝없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으로 주면 아까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니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구이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성경은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주고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회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놓쳤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